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요.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도 안락한 제자도를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항상 부딪히는 것들이 언제든 매일같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어요. 저도 불편함이 싫고 어려움이 싫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락한 제자도를 선호하는 것, 그런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었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안락한 제자도를 선호하지 않았나 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안락한 제자도를 살려고 한 제자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었지만 십자가 중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러러볼 수 있는 메시아였고 모든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내는 그러한 승리의 메시아로 다가왔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지고 죽어야 하는 메시아로는 베드로에게는 다가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베드로에게는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그닥 편안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삶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고 싶어 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사라지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이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편에 앉고 싶었던지 아니면 좌편에 앉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왕국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인기요, 성공하는 것이요, 높아지는 것,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는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안에 가지고 있던 기대, 예상, 꿈이 다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만들어졌던 그 기대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놀라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들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습니까? 3년 동안 누군가를 쫓아다니면 그가 해준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걸 쫓아가서 3년을 함께 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 불안함과 안절부절 못함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가로서서 막아서서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자다가 무슨 봉창 뜯는 소리를 하시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저는 베드로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성도의 모습,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성도,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명령을 많이 내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를 하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보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죠. 내 사고가 나면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삶의 정욕에 보면 이런 도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함이고 의지함은 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는 곳이 있어요. 물이 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새서 이 교회가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으세요? 없죠. 왜 앉아 있으세요? 그러면 믿으니까, 안 무너질 걸 믿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면서 앉아 계신 분 여기 계시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것이 믿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쉬운 것이 믿음이고 한편으로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게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편하게 쉴 수 있을까? 전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안에서 스물스물 염려가 올라오고 걱정이 올라오는 것이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이후에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고난을 딱 닥쳐야 한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질 거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십자가는 한번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해가시면 제가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그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정말 발 쭉 뻗고 편안함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까? 매일 매순간 염려 하나, 걱정 하나, 두려움 하나 없이 사셨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지방 걱정, 비가 많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 부모는 어떻게 잘 지내시나? 수많은 걱정과 염려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쉼이 없어요. 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뭘 할까요? 불안하면 내가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그냥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부지런함으로 감추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몸도 피곤해요. 마음도 피곤해요. 감정도 민감해지죠. 조금만 건드려도 대노하듯이 폭발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그런 삶의 부분들을 연속해서 살아오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어야 돼요.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맡겨야 되는데 못 맡겨요. 자식 맡기시나요? 돈 맡기셔요? 못 맡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쉬라고. 나를 믿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지하고 그냥 맡기고 다리 쭉 뻗고 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연하라는 것입니다. 초연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주어진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지금 하도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요, 헤드폰을 딱 끼면 주변에 소음이 딱 멈추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무슨 기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 해요. 주변의 소음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편하게 잘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연함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초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진 삶의 그 현장에서 주변에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난리가 쳐도 그러는갑다 하고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천둥이 치나 보네, 비가 오나 보네, 뭐 이렇게 초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무리 안에 있게 하사. 성도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초연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나의 정신과 영혼과 삶을 혼미케 하고 자꾸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무감각한 사람처럼 초연할 수 있어야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의 삶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조금씩 정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정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할 때 그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착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한 것이죠. 초연하지 못해요. 이런 말, 저런 행동, 저런 환경, 저런 사건만 만나도 막 위아래로 인생이 막 곤두박질 쳤다가 올라갔다가 조금만 좋아지면 막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막 땅바닥으로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초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선한 방법으로 다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어떻게 했어요? 초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초연하실 수 있나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귀가 당나귀가 돼서 그냥 쏙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막 감정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막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다는 말씀이, 야, 나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막 이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참고 참으면서 젊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라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대해서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지만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에 주신 방향과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과 환경에
초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역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초연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집중시키라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때 어떤 외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내면을 채워야 돼요. 내 안에 내면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인생을 집중해야 하냐면 예수님께 인생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 지혜를 얻어 그 역사를 동참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주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집중하게 되면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건강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합니까?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뼈가 말라요. 살이 쭉쭉 빠집니다. 여러분 살 빼고 싶으시죠? 100% 확실한 방법 하나가 있어요. 매일같이 염려 한번 해보세요. 눈 뜨고부터 자기 전까지 염려를 해보세요. 한 달에 2kg씩 쭉쭉 빠질 거예요. 금방 빠져버립니다.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염려만 하고 있으면 살이 쭉쭉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필요해요. 3년 동안 예수와 동행했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들었어요. 따로 만나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이 이미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무총리를 하나 자리를 얻는다든지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얻는다든지 이런 마음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예수께서 3년 동안 가르치는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밭에 잘 안착도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랬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니까 난리가 나고 잡히니까 다 도망치고 저주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로막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를 염두에 두고 지는 게 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안에 욕심이 채워져 있는 베드로의 눈에는 이 고난만 보이지 고난 넘어서 이제 십자가에 승리하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3일 후에 부활할 거라는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도 비슷해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새벽기도에 나오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이 쉬운 것인지 그분의 뜻에 맞게 살려고 삶을 그분 앞에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이거 싫어요. 나 편한 거 갈래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나 성공하고 싶고 예수님 믿고 나 건강하고 싶고 예수님 믿으며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고통 말고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앞에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맞추시고 초점을 맞추심을 말미암아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비록 고난의 앞에 딱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채워지면 보여지는 고난 다음에 있게 될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쫓아 살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보드 좀 켜주세요. 아무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몇 가지 방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편히 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과 아픔만 겪으라고 할까요? 피할 수 없는 그 길이지만 그곳에서조차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을 믿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조차도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잘 못 살죠. 저도 고백합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뜬 눈으로 뒤척이다가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앞에 참 그런 걸 보면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발 뻗고 잘 수 있는 믿음, 맡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 앞에 초연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런 사건들과 환경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집중해서 걸어갈 때 무리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오는 바람과 파도의 시선이 쏠리자 그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퐁당 빠졌나요? 서서히 빠졌나요? 아무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천천히 빠졌을 것 같아요. 두려운 거죠. 예수님 앞에 시선을 고정했어야 될 베드로,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시선을 다 인생을 고정했던 그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초연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자 물에 빠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맡기지 못하고 초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한 주간 매일 같은 삶 동안에 자신에게 인생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쉬고 그리고 초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